수요기도에 모인 예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26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큐티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더 큰 추위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건강하게 이 겨울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추운 기간 가운데에도 무사히 군 복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휴가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방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방학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가운데 성장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회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을 통해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다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예수님은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만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의 위협이 있다는 소식을 다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곳으로 이동하셔서 그 나사렛이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30살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2장과 3장 사이에 약 30년의 예수님의 생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루지 않고 주제별로 기록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생애를 과감히 생략해 버리는 것도 이처럼 가능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심이 드러났었는데요. 반면에 오늘 읽는 이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역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과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오리라 이렇게 예언되었던 구약의 약속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다. 천국을 선포하는 일, 회개를 촉구하는 일,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일, 이 세 가지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등장을 예비하는 이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는 그 땅 가운데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일을 준비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만 보내주실 수 있는 음식으로 그 광야 시간을 연명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엘리야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그 사람,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던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까? 아합 왕의 악행과 바알 선지자가 넘쳐나는 암흑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 역시도 그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또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암담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사람이 등장했으니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가 회개를 맺히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던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 나아가고 있던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와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 홍해와 요단강 모두가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에서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광야에서의 방황을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은 다 죽게 내버려 두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해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말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처럼 새롭게 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약속의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몸은 비록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 그들의 행동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세례를 주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이렇게 조금의 삶의 잠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이 틀어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이유는 바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그를 찾아오는 이들로 이렇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 운동이 그 지역에 계속 전파되어 갔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결단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음으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이어가고 있던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1907년 이곳 한국 교회에도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선교사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 선교 공부를 하다가 그것이 회개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이 훌쩍거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평양 지역 전체가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1907년 한국의 대부흥이었습니다. 이 회개 운동은 사람의 인위적인 계획과 생각으로는, 계산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생겨난 수많은 일화들이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중직자들이 앞에 나와 자신이 저질렀던 옛날의 과거들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일주일 계획되었던 부흥회가 2달 동안 이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회개 운동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었습니다.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잠깐 동안 죄를 통회하는 감정만이 회개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바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버스를 잘못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다가 차를 잘못 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그런 실수를 한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차를 타거나 반대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바로 돌이켜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곳을 가고 있다라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과 동일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잘못된 차를 타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끔씩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기도의 생활이 멈추어져 있거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안간힘을 쓸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이나 묵상이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차로 우리가 바로 갈아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우리는 손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이와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의 고위층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었죠.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다른 이를 정죄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부각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떠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칠 뿐이었다라고 세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돌과 두 여인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노수도사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 나섭니다. 이 노수도사가 두 여인에게 참회의 고백을 시키는데, 첫 번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큰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두 번째 여인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지금껏 도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참회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수도사는 첫째 여인에게는 큰 돌 하나를 구해오라고 하고, 둘째 여인에게는 작은 돌들을 많이 구해오라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뒤에 노수도사가 주워온 돌들을 다시 본래의 자리에 가져다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여인은 돌이 하나였기 때문에 금방 자신이 찾아왔던 그 길을 따라서 그 돌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금방 돌아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작은 돌을 많이 구해왔던 두 번째 여인은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도 그러합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이를 회개하지 않은 채 잊어버리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나는 잘 살아오고 있지 않은가? 라면서 착각하면서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흘려버린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이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바로 눈앞에 임박한 심판이 와 있는데, 지금 도끼로 인하여서 나무가 찍힐 위기에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처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외침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잠깐 할 수 있는 회개는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착하게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누구나 사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지나간 그 다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문제가 잘 풀려가는 그때에도 그 어려운 순간에 그 결심을 끝까지 변치 않고 이어갈 수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난당한 두 명의 선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둘은 며칠 동안 표류를 하게 되었고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좌절에 신음하고 있던 한 선원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구해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 선원이 말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그렇게 약속까지는 하지 말게나. 저기 육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맺으려고 했던 그 선원의 입에서 더 이상은 회개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이 넘어서면,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들의 원래의 모습이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회개란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들은 다 이미 지나가 버리고 흘러가고 새로운 2021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회를 이어가고 이러한 날이 언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각자의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옆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도전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의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되었던 모습들, 성숙하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였던 가식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묶여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올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187장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